살다 보면 마음이 이유 없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고요히 내려앉고 바람은 나무잎을 흔들며 지나가는데 내 안의 마음은 좀처럼 고요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은 괜히 허무해지고 또 어떤 날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끝없이 흘러나오면 눈앞의 평온도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을 마음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따르듯 기쁨이 있으면 괴로움도 함께 생겨납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저 빛과 함께 그림자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은 행복이란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큰 성취나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 차 한 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누군가의 다정한 미소 한 번,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 파동이 모이면 그것이 곧 행복의 바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물결을 자주 지나쳐 버립니다. 별것 아니야 하고 무심히 흘려보내죠. 그러다 보니 늘 더 큰 것을 바라게 되고 없는 것만 찾게 되며 결국 마음은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음을 구하는 자는 가난하고 적음에 만족하는 자는 부유하다. 이 말은 단순히 재산에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만족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손에 쥔 것이 많아도 늘 허전하고 가난한 기분이 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크지 않아도 그것을 감사히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눈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가 내 앞에 열려 있다는 사실, 아직 따뜻한 인연들이 내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이 단순한 사실에 눈을 뜨는 순간 마음 속에서는 고마움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우리를 잔잔한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연못가에 핀 한 송이 연꽃을 떠올려 보세요. 그 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흙탕물 속에서도 스스로 피어나며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고요히 향기를 내뿜습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내 마음 속에서 그저 스스로 피어나고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런 행복을 잊고 살아갑니다.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선물들을 놓쳐버립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은 웃다가도 내일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지금은 만족하다가도 곧 더 큰 욕심이 생기고 맙니다. 이 끝없는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무잎이 흔들릴 때도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단단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처럼 우리 마음에도 변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 때 마음은 편안해지고 행복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고요한 마음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얻는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갈등이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괴로움에만 매달리는 대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 연못의 물결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집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한순간 요동치더라도 그 파동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때 결국은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 물은 흘러가고 맑아지고 고요해진다. 이 말씀처럼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비결은 억지로 행복을 만들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흔들림을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맑아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고요 속에 있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나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있음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 내 안의 무거움이 조금씩 흘러나감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호흡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는 행복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오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더 좋은 집을 갖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모으게 되면, 건강이 회복되면, 관계의 상처가 치유되면 그때 비로소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행복을 기다리며 살다가 결국은 그 행복을 만나지 못한 채 떠나야 할까요? 부처님의 지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조건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불안하고 얻지 못해도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안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늘 바깥에서만 안심할 것을 찾고 있다. 그러나 안심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부의 환경이 바뀌어야만 행복해진다고 믿으면 우리는 늘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 길에는 몇 가지 단순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남보다 잘났다고 느낄 땐 잠시 우월감에 기뻐하지만 곧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금세 불행해집니다. 남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열등감이 쌓여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 끝없는 비교의 사슬에서 벗어날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무잎을 바라보면 모두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어떤 잎은 크고 어떤 잎은 작고 어떤 잎은 벌레 먹어 구멍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잎이 모여 숲을 이룹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는 숲의 다양성일 뿐 잘잘못이나 높고 낮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행복의 두 번째 비밀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쌓으려 합니다. 물건을 쌓고 돈을 쌓고 지위를 쌓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쌓습니다. 그러나 쌓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 무게에 짓눌려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빈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 마음을 비워야 행복이 들어옵니다. 연못에 낙엽이 가득 쌓이면 물결이 일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낙엽을 걷어내면 물은 맑고 고요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행복은 고요히 스며듭니다. 행복의 세 번째 비밀은 자비와 용서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불꽃은 결국 나를 태웁니다. 상대방을 향해 던진 불씨는 내 손을 먼저 데웁니다. 하지만 용서와 자비를 품으면 내 마음부터 가벼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어느 새가 더 고운 소리를 내는지, 어느 새가 더 큰 소리를 내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울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삶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다투기보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품을 때 행복은 커집니다. 행복의 네 번째 비밀은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려워해도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합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계절은 바뀌고 강물은 흘러갑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한 송이 꽃을 보며 언젠가 질 것을 알기에 더욱 아름답다고 느끼듯 우리의 삶도 언젠가 끝날 것을 알기에 지금이 더욱 빛납니다. 행복의 다섯 번째 비밀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에 묶여 있거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 이 순간은 흘려보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오늘을 온전히 사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길가의 핀 꽃을 바라보며 한 모금의 물을 마시며 이 순간의 숨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여섯 번째 비밀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행복은 가진 것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없음을 세면 괴로움이 늘어나고 있음을 세면 기쁨이 늘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눈을 떴구나 하고 감사하고 밥을 먹으며 이 밥을 먹을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하고 누군가의 미소를 보며 이 인연이 내 곁에 있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 단순한 감사가 쌓이면 삶은 충만해집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은 늘 평온합니다. 결국 행복이란 비교하지 않고 비우고 자비를 품고 무상을 받아들이며 오늘에 머물고 감사하는 것. 이 여섯 가지 단순한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어떤 나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든 마음을 열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행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순간적인 즐거움을 떠올립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여행을 떠날 때, 칭찬을 들을 때,
그때의 기쁨은 분명 행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지고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작은 촛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잠시 밝게 빛나지만 바람이 불면 금세 흔들리고 꺼져 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바람에도 쉽게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그 빛으로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고요에서 피어나는 평온입니다. 이 평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연못을 떠올려 보세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고 고요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불안이 찾아올 때, 욕심이 커질 때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잠시 지켜보면 결국은 잔잔함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 흘러가고 머무르지 않는다. 흘러감을 알면 고요함이 찾아온다. 즉, 마음의 파동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대로 흘려보낼 줄 알면 자연스레 평온이 깃든다는 뜻입니다. 이 평온 속에서 비로소 행복은 지속됩니다. 외부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땅속 깊이 뿌리가 있기에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고요에 뿌리 내릴 때 인생의 바람 속에서도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흔들립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뻤다가 나쁜 일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멩이를 하나 던지셨습니다. 연못은 잠시 파동을 일으켰지만 곧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돌멩이는 삶의 사건이고 파동은 그대의 감정이다. 돌멩이가 던져지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연못은 결국 잔잔해진다. 그대의 마음도 파동이 일더라도 본래는 고요로 돌아간다.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삶의 돌멩이가 던져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병, 이별, 상실, 좌절. 그러나 그 사건에 매달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결국 다시 평온해집니다. 행복은 바로 이 평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행복이란 웃을 일이 많아야 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웃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고통이 있어도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고요히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입니다. 자연을 더 깊이 떠올려 봅시다. 숲속을 걸을 때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 스며드는 그 울림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울리는 북소리보다 잔잔히 이어지는 새소리처럼 다가옵니다. 강렬한 사건보다 매일 이어지는 작은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번지는 따뜻함, 차 한 잔에 담긴 향기, 조용히 고개 끄덕여주는 누군가의 시선. 이런 순간들이 바로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평온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호흡은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릴 때 호흡을 바라보면 금세 고요가 찾아옵니다. 둘째, 말을 부드럽게 쓰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거친 말은 내 마음부터 다치게 하고 부드러운 말은 내 마음부터 편안하게 합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습관은 곧 행복을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다라고 흘려보내는 순간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은 행복으로 바뀝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붙잡는 끈과도 같습니다. 행복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늘 바다를 찾으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고요 속에서 이미 바다는 파도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 귀를 기울이면 잔잔한 파동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길은 단순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고요 속에 이미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잡념이 많아 복잡한 순간에도 그 안 깊은 곳에는 늘 고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늘 푸른 빛을 품고 있듯이 구름이 가려도 본래의 푸름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불안, 분노, 외로움이 덮어도 그 깊은 자리에는 여전히 평온과 행복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기억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편안해지고 행복은 다시 빛을 드러냅니다. 행복을 이어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창밖의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도 주어졌구나 하고 고마워하는 것.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하고 마음속으로 읊조리는 것.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미소 짓는 것. 이런 작은 고백이 바로 행복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에게조차 너무 엄격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하며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그 마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면 그 자비는 곧 세상으로도 퍼져갑니다. 따라서 행복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금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를 품어줄 때 마음은 더 깊은 평온을 얻습니다. 행복은 고요 속에 머무릅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흔들려도 숲은 여전히 숲입니다. 파도가 밀려와 바다가 요동쳐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입니다. 우리 마음도 순간의 흔들림 속에서도 본래의 평온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은 곁으로 퍼져나갑니다. 내가 평온하면 그 평온은 가족과 이웃에게 번집니다. 마치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면 그 빛이 다른 등불을 켜듯이 내 마음의 행복은 세상 곳곳으로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나누어도 내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복을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이 어땠든, 당신이 어떤 상처를 품고 있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행복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고요히 흐르는 바람 속에, 작은 꽃의 피어남 속에, 따뜻한 미소 하나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마음 깊은 곳의 고요 속에 늘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숨결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 머무는 것,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 속에서 지혜와 행복을 꽃 피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이미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거듭할수록 삶의 풍경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더없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한때는 멀리만 보며 달려가던 시선이 이제는 가까이에 머물며 작은 것들을 살피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눈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행복을 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행복이란 거창한 사건이나 성취 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침 햇살에 젖어드는 창가의 온기, 차를 마실 때 퍼지는 은은한 향기, 자식이나 손주의 웃음소리, 옆집에서 건네오는 작은 인사, 이런 순간들은 그 자체로 완전한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그것을 자주 놓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이미 충분하다. 다만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노년의 시기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그림자는 외로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예전처럼 북적이던 자리가 점점 고요해질 때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요 속에도 의미가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연못가에 홀로 핀 연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쓸쓸함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와 깊이 만나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외로움이 고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내 마음의 친구로 삼는다면 고요는 곧 평온으로 바뀝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은 또한 비교하지 않는 삶에 있습니다. 노년에는 자연히 젊은 날과 비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만큼 걸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더 활기찼는데, 이렇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자꾸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건강한데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그 집은 손주가 자주 오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네. 이런 비교는 마음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걷고 어떤 이는 천천히 걷지만 결국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남의 걸음과 내 걸음을 굳이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그것이 곧 나의 삶이며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또한 행복은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알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숨 짓기보다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큰 행복입니다. 밥 한 끼를 먹으며 아직 내 이가 씹을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루에 해가 저물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가 쌓여 삶은 충만해집니다. 감사는 행복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씨앗 하나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 작은 감사 하나가 모여 큰 행복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마음에 쌓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지 말라. 지나간 일을 자꾸 붙잡는 것은 마치 흘러간 강물을 다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를 용서하고 감싸줄 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큰 변화를 이루어야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발자국 하나하나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무십 위에 맺힌 이슬, 저녁, 노을에 물드는 하늘, 잠자리에 드는 순간의 따뜻한 이불, 이 모든 것이 곧 행복의 얼굴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순간이 곧 행복이다. 그 다짐이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고 당신의 하루를 평온하게 빛내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말입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마음의 빛이 되어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상대를 베어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꽃과 같아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마음에 머물렀는지, 그리고 그 말이 힘겨운 날을 버티게 한 기억이 있는지. 말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깊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상처는 다시 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상대가 멀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며 내 마음 역시 불행해집니다. 따라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은 곧 내 삶의 얼굴이고 내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그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한마디 한마디가 더 소중합니다. 가족에게 전하는 말, 친구에게 건네는 말, 이웃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말에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힘입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은 달라집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마음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지금 이대로 괜찮다라고 말하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따뜻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할 수 있다. 이 단순한 자기 고백이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지혜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 역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불씨를 움켜쥔 손이 먼저 데이듯 미움과 원망은 나를 먼저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변했든 변하지 않았든 내가 그 원망을 놓는 순간 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용서란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하고 흘려보내는 것. 그 작은 순간이 바로 행복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가 켜지면 그 빛은 혼자가 아니라 주변을 함께 밝힙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그 평온은 곧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퍼져나갑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은 곁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나누어도 내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나의 미소, 나의 따뜻한 말, 나의 작은 친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밝히는 불씨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가 먼저 행복하겠다. 내가 먼저 평온하겠다. 그 다짐이 곧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시 내게 돌아와 더 큰 행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행복을 오래 지키는 또 하나의 길은 나누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더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많은 인정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누어도 줄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이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음식을 조금 나누어도 내 배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눔이 상대방을 살리고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내가 지닌 미소를 나눈다고 해서 내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먼저 환해지고 그 빛은 상대의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행복은 더 많이 움켜쥐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더 크게 자랍니다. 노년의 삶에 들어서면 우리는 젊을 때보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나 물건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안부 전화, 작은 도움의 손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건네는 미소, 혼자 사는 이에게 들려주는 짧은 안부, 손주에게 전해주는 다정한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눔이며 그 속에서 행복은 더욱 깊어집니다. 나누는 삶은 곧 자유로운 삶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려 하면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나누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그대로 두면 결국 썩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흘려보내면 새로운 물이 채워지고 흐름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 때 마음은 막히지 않고 늘 새로워집니다. 또한 나눔은 관계의 다리를 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대부분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와 멀어졌을 때, 기대가 어긋났을 때, 마음의 문을 닫았을 때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작은 나눔 하나가 다시 다리를 놓습니다. 내가 먼저 건네는 따뜻한 말, 내가 먼저 내미는 손길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어줍니다.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고 다시 웃게 됩니다. 그 순간 외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그 마음이 곧 평온하다. 내가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줄 때 그 평온은 상대방에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온은 내 마음에도 그대로 스며듭니다. 노년의 삶은 이미 많은 것을 겪어왔기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지혜와 따뜻함이 많습니다. 그것을 나눌 때 내 마음은 더욱 넉넉해지고 행복은 깊어집니다. 행복을 위한 나눔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길을 걷다 꽃을 바라보며 참 곱구나 하고 속삭이는 것, 밥상 앞에서 이 음식이 고맙다 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웃어주는 것, 이런 소소한 나눔이 쌓여 우리 삶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눔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베풀수록 내 안의 행복은 오히려 커집니다. 내가 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내 마음이 채워집니다. 바람이 불 때 향기를 퍼뜨리는 꽃처럼 내가 나눈 행복은 멀리 퍼져가고 결국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에도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을 나눠보세요. 전화 한 통, 미소 한 번, 짧은 안부 인사.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마음에 큰 평온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바라는 것은 결국 단순합니다. 복잡한 욕망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하루가 고요히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본질입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늘 지금 이 자리, 내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차 한 잔의 따뜻함 속에서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순간 그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이미 그대의 곁에 있으나 그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때때로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습니다. 더 큰 집이 있어야 행복하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야 행복하다. 누군가가 나를 더 인정해야 행복하다. 하지만 행복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비록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비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그 속에서도 고요히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행복은 내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에 아쉬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마음은 편안해지고 행복은 스스로 자라납니다. 행복은 또한 시간을 아는 지혜에서 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이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쓰라리지만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 단순한 깨달음 속에서 행복은 고요히 빛납니다. 행복은 또한 고요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습니다. 뉴스, 갈등, 다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내 호흡을 바라볼 때 마음은 고요에 닿습니다. 그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그 고요는 내 마음의 본래 모습, 평온한 바다와 같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행복을 오래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따뜻한 말을 나누기, 스스로를 용서하기,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이 단순한 길 위에 삶의 진짜 행복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행복하면 그 행복은 곁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평온하면 그 평온은 가족과 이웃에게 번집니다. 당신이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 빛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밝힙니다. 마치 등불이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등불을 켜듯 당신의 평온은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대로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행복은 이미 내 곁에 있다. 그 다짐은 마음을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는 그 다짐 속에서 더욱 평온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미소 속에 이미 행복은 고요히 머물고 있습니다.